이렇게 특별히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한 줄에 한 명씩 앉고, 그 다음에 엇갈려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집사님 이쪽 끝으로 이렇게 오시고, 권사님 가운데 뭐 2m 이상씩 좀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부부도 떨어져서 앉으셔야 돼요, 권사님.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고, 거기 가족도 좀 떨어져 앉으시고, 다, 그리고 마스크 다 쓰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예배에 관련돼서 이제 목사 한 사람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가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사회적인 요청과 또 그 필요성을 좀 잘 따라서 준수하고, 또 사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 가지면서, 두 번째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는데,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게 이제 확산도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런 모임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인데 안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선택한 거는, 일단은 이제 뭐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약자들은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를 권하고,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굳이 꼭 나오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에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결단을 할 때,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올 때는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중요한 건 이제 마스크 쓰시는 거가, 사람과 앉았을 때 거리를 두시고 앉는 것과 손 씻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한 예배의 자리를 좀 지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좀 지킬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단이 오래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정말 이 시간에 그냥 뭐 여유 갖고 뭐 TV 보고 영화 보고 그냥 뭐 뒹굴뒹굴하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래도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음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신앙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방을 좀 지키고, 또 조금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자중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 모임, 예배 모임, 말씀 모임은 유지할 수 있는 대로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또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면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그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이제 네 번째를 좀 보는데, 이게 스토리가 자꾸 끊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뭔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론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론. 그래서 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처음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명칭들이 어떤 명칭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존재 이유를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파트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5파트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 사람들이 너 교회는 왜 나가는 거야? 왜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5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의 사명이라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정해진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한 신앙 고백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 왜 다니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교회의 두 번째 존재 이유는 선교적 사명이라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혹은 진리의 변호자가 되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적 진리를 가장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라고 인정되어지는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단들은 이제 교회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뭐 이상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등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 해가지고서 끌어내가지고 교회에 말하지 마. 그러고서 성경 공부를 한다시고 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정통성이 있고 건전한 교회, 그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제일 좋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으로서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또한 배우면서 전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온 이유도 뭐겠어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진리, 성경적 진리가 뭐냐,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나오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세 번째는 이제 교제의 사명이라 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성도들끼리 갖는 교제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로 일반 교회 밖에서 갖는 교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 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교제하는 건 특별한 교제예요. 교제하는 것. 성도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기 위한 거구나. 이 교제가 단순히 노는 거 혹은 수다 떠는 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네 번째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 네 번째는 양육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의 사명. 자, 양육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서 양육의 사명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왜 있는 거냐라고 하면 성도를 양육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왜 다니니? 라고 말하면 양육 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려고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게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돌봄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결혼하셔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두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누가 필요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만 있으면 되나요? 아빠도 있어야 되죠. 네, 부모가 있어야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엄마의 그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크지 않는다. 예,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 때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일정 성장할 때까지 돌봐줘야 돼.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고 또 씻어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훈련시켜줘야 되고 교육시켜줘야 되고 그게 뭐예요? 아이를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교회는 성도를 뭐 해줘요?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래 나는 누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필요하고 돌봐주는 부모가 필요하듯이 내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양육과 돌봄을 위해서다. 혹자는 자녀 중에 아주 아기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조금 크면은 애들이 조금 건방 떨잖아요. 엄마 아빠 필요 없다고. 뭐 자기 혼자 다 클 거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막상 엄마 아빠 없으면요 밥도 못 해 먹어요. 그러고서도 좀 배짱 피죠. 엄마 없어도 잘 살아, 뭐 아빠 없어도 잘 살아, 뭐 이제. 근데 이제 어른들은 알죠. 아이고 자식 까불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는 교회 없어도 난 잘만 살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내 영혼 관리 잘할 수 있고 난 내 영혼 책임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소위 말하면 까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처음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뭐가 필요해요? 자라야 되는데 무럭무럭 자라기까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고 본인이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선생된 자가 될 때까지. 근데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또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자라기까지는 나를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싸매주고 격려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주는 그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어디서? 그걸 받는 교회에서 받는다. 양육은 돌봄을 받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를 우리가 좀 보았지만 제가 이 안경을 지금 새 안경을 또 끼고 와가지고 약간 좀 이게 여러분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본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건 목사님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데 자기를 위해 또는 양떼들을 위해 삼가해 주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목사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특별한 거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독자를 두신 이유가. 그럼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이어지는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일이. 이게 악의 세력들, 이단 사상, 사탄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조금도 봐주지 않아요.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그 이단자들의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비비 꽈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어린 성도들은
흉악한 이리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샥 들어와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면서 영혼을 아끼지 않고 막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된 어린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철을 들지 못한 청소년들이 그냥 그 유혹하는 거 따라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고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고 있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일깨워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목양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그 각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안 울어본 부모 있나요? 거의 다가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라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자식이 엄마 아빠 말을 고지고대로 잘 따라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양육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울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들어먹어야지.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진심과 진심이 안 통할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마음을 토하고 얘기하는데 자식 놈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막 속이 아픈 거, 많이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운 부모, 그 자식이 또 잘 돼요, 보면.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는 부모가 받은 스트레스와 비례하다. 제가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부모일수록 자식은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자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많이 우는 사람일수록 자식이 잘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자식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역사를 훈계한 것이에요. 부모의 자식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눈물로 훈계해주고 가르쳐주고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1절 말씀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역사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하나님이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운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양떼들은 누가 필요해? 목자가 필요해. 자녀들은 부모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은 누가 필요해?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자가 필요해.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 신앙을 양육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안 다녀도 양육 잘만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나는 잘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애들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잘 소속되어지고 교회의 지도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길이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20절 말씀에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가르쳐 지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영혼 구원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라고 하는 영혼 양육, 요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건 첫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고 새 생명을 갖게 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첫 번째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써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게 영혼 양육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끝부분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에게 먹이를 줘야 돼. 먹여줘라. 16절 말씀의 끝부분에도 내 양을 치라 라는 이야기는 목양을 해라. 돌봐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또 산책도 시키면서 털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면서 양을 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잘 목양을 해라. 17절 끝부분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렇구나.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구나.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양육받기 위해서, 돌봄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조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아기 수준을 벗어나서 집으로 말하면 언니나 형 수준이 됐을 땐 나도 이제 동생들을 어떻게 돼요? 동생들을 돌봐줘야 되겠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양육과 돌봄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교육을 얘기할 때 교육의 3요소를 얘기를 해요. 교육의 3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사요. 세 번째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세 개를 얘기하는데 요게 양육에 있어서 요 세 가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교육의 객체라 그러죠. 객체.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피학습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만이 학생이 아니라 집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도 그죠, 학생이에요. 피학습생입니다. 선배와 후배 사이에 만났을 때는 후배가 피학습생이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둘 이상이 만났을 때는 거긴 배워야 할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사람을 갖다가 학생이라 교육의 객체.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로 말하는 선생님이고, 그렇죠?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혹은 구역장은 학생이기도 하면서 또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웬쿵. 나 또 이렇게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괜찮지? Are you okay? 자, 그래서 이 학생이라고, 교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집에서는 누가 교사예요? 엄마, 아빠가 교사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상사가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의 매체 혹은 매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뭘 가지고 교육을 시킬 거냐라고 할 때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장작 루소 같은 사람은 교육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자연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아주 좋은 교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애들을 자연에 풀어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가 커리큘럼 할 수 있는 어떤 교과 과정과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건물, 장소, 이게 다 이 교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죠. 사람은 자고로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걸 먼저 배워야 한다. 나는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거를 먼저 배워야 돼.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거를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 교육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칸트의 이론을 말한다 그러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교육을 다오. 그러면 나는 사람들, 유럽인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을 이상적인 깨어있는 그 유럽 세계의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다른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서 말 배우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배울지 말을 배워요, 애들이.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강아지 가지고 키우면서 강아지가 막 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 봤나요? 그건 없어요. 뭐 손이나 주고 뭐 이런 거나 하지 강아지가 막 나비야 노래를 부른다든지 무슨 뭐 말을 막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교육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크면서 막 우리 꼬맹이들이 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 교육을 하지. 영어권 들어가면 영어를 배우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사람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3요소로서 학생과 교사와 교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육을 시킬 때 선생님이 있고 교사가 있고 교재가 있는데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교육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양육과 돌봄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비형식적인 교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것은 이제 formal edu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식적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의도된 교육이에요. 의도된 교육. 그리고 비형식적인 informal education은 뭐냐면 비의도된 교육이에요. 학생들을 잘하는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둘 이상이 만나서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배우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나 봤더니 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학교라는 공공기관이나 교육센터에서 특정한 학습 목표를 정해서 학습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거야. 오늘은 자기 비동사 배울 거야. 오늘은 수동태 배울 거야 하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의도된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자, 첫째 시간 국어 시간, 둘째 시간 수학 시간, 셋째 시간 음악 시간 하면서 의도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도된 교육 속에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고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들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게 하고 해서 이렇게 배워지는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으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지도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학습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결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지네들끼리 막 어울리면서 대화하면서 놀면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놀러 다니면서 산을 보면서 무슨 강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의도하지 않은 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학교에서 의도된 교육에 의한 영향이 클까요? 의도되지 않은 데서 배우는 이 교육의 효과가 클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니죠?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윤리 시간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뭐예요? 의도된 교육이죠.
그랬는데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에 막 욕을 쏟아 부으면서, 그리고 막 쌈박질하고 친구들끼리도, 야,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말한 거, 야, 그거는 야 그냥 하는 소리야. 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막 그래가면서 지네들끼리 숙덕숙덕 대면서 배우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교육의 환경을 중시하는 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들으면서 배울 수 있으려면 좋은 환경,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기서 비형식적 교육이 좋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 시내 전체를 성벽을 크게 쌓고 밖에 못 나가게 만들고 서울 시내 전체를 다 도서관으로 만들어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한 10년만 크면 어떻게 될까요? 책 엄청 볼 거예요. 그 맹모 삼천지교가 그런 거예요. 그 환경이, 그거는 의도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지내면서 보면서 크는 거예요. 금천구에서 큰 애들은 뭘 보고 뭘 배웠을까? 우리 집에서 큰 애들은 잘한 애들은 뭘 보고 뭘 배웠을까? 왜? 그건 의도하지 않았어도 배우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형식적 교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양육을 한다라고 하면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말 그대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나 어떤 가르침, 구역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고 양육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부하고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이렇게 의도된 공부를 해서 공부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공부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설교한 대로 성도들이 다 아멘 하고 그대로 쫙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새가족이나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뭐 어떤 사람이 더 많냐면,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안수 집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유, 저 교회 한 30년 되신 저 사람들이 보니까는, 아, 교회에서는 아멘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거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습된 교육보다 그 교육 환경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의 정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양육이라는 게 의도된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요, 목사 제 자신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중필 목사 사는 모습 보면서 배워요. 사람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 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게요,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실험해봤냐면, 한번 탁 교회 사람들 왔잖아요. 제가 조용히 기도를 해봤어요. 조용히. 다 조용히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톤을 조금만 올려봤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톤을 좀 높여봤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버지! 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어요. 그럼 성도들은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돼, 돌봄받아야 되잖아요. 배워야죠. 그죠? 교회의 중직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구역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그거를 휘급휘급 쳐다보는 거예요. 아, 예배는 빼먹기도 하는 거구나. 아, 안 나가도 되는 거구나. 아,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아, 밖에서는 저렇게 그냥 대충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비형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편은 이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울며 얘기했어도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보고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이나 양육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배들. 그러니까 앞서 있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주는 그러한 중직자들, 그러한 선생된 자들, 앞서 있는 자들, 선배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에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신앙의 교제,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 같은 걸 강조할 때 또 뭘 강조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살았어? 슬펐어? 기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이 신앙적인 만남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라. 찬송을 불러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일상의 지지고 볶았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너와 나의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양육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양육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양육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혹은 예배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는 것도 다 양육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정도만 양육을 해가지고 양육이 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육은 가장 중요한 게 맞춤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맞춤형 양육이라는 것은 학습자,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맞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교육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1대1 교육이 소그룹이 좋은 이유. 그는 그 상대방 학생들에게 맞춘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럿이 놔두고 강의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1명, 2명 앞에 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는 1명, 2명에 맞춰서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이 사람의 수준 여기에 맞춰 교육을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대1 가능한 한 1대1 맞춤형 양육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1대1 양육 맞춤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맞춤형 1대1 양육을 위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것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10가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있다라는 거는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식물 같은 거 키울 때 뭐 식물이 이렇게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꺾어져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를 세워서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를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거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피곤해. 말해도 듣지도 않고 간도 지 복이지 뭐. 그러다가 지가 그렇게 살다가 뭐 그렇게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뭐. 이래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게 되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가져야 돼요? 선생된 자가, 선배된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바로 잡아줄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중에 나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느끼는 사람들 중에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내비둔다. 예. 2번 팔짱 끼고 구경한다. 그리고 속으로 쌤통이다. 보기 좋네. 뭐 이러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잡아주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1절을 보니까 바로 잡아주는데 뭐 어떻게 되냐면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영적인 자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자가 신령하지 못한 자가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 영적인 양육이 안 되는 거겠죠. 신령한 자가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요.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으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분노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죄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무력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잡아주려고 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잡아주려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부모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으로 잡아주라고 할 때 이 사랑으로라는 이 말이 뭐랑 헷갈리냐 하면 사랑하니까 내비둬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랑하는데 왜 내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간섭하려고 그러고 왜 그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바로 잡아주지를 못하고 바로 잡아줄 걸 강조하는 사람은 사랑이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승질만 내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이 안 들려? 몇 번 말해야 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잡아주되 어떻게 잡아라? 사랑으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때려줘야 되는 건데 사랑으로 바로 잡아줄 때 상대는 반항감이 안 생겨요. 누군가가 나를 바로 잡아주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저항감이 생기고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 건들지 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요.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오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교육의 효과 바로 잡아줌이 가능한 게 뭐 때문에? 사랑으로 가능하다. 사랑으로 그러한 데를 바로 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바로 잡아줄 때 그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너 자신도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상대방을 바로 잡아라 줄 때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잡힘을 받으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더 문제야. 나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부터 좀 잡아. 자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막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엄마나 먼저 잡아. 아빠나 먼저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준다라는 이것 때문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바로잡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아줘야 되고 영적인 자가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야 되고 내 자신을 살펴라. 너도 똑같은 입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바라는 거죠. 너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요, 만약에 누군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먼저 잡아준 다음에 내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순서는 내가 먼저 나를 잡고 바로 잡은 다음에 상대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잡고 상대를 잡아주는, 아유 나는 나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워, 남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러면 양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을 돌봐줘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 내에. 6학년짜리는 자기도 지금 돌봄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정 형편을 보니까 6학년 언니가 1학년을 돌봐줘야 될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면서 또한 어떻게 해요? 1학년을 돌봐주는 거죠. 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 하나를 지금 추스려야 되는 6학년짜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계속 살피지만 동시에 나보다 못한 1학년짜리는 어떻게 해요? 잡아줄 수는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6장 1절 말씀 보시면, 6장 1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뭐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해도 괜찮아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실수로 인한 범죄. 실수로 인한 범죄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의도적인 범죄가 있어요. 의도적인 범죄. 의도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바로잡아주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로 인한 범죄를 했다면 가장 크게 작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관용해야 돼. 관용.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안아주면서 받아주고 이해해주면서 바로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보아하니까 이건 실수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의도적인데, 이 의도적이라는 게 뭐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집적인 거예요. 요게 보니까. 요런 사람들은 받아주면서 바로잡아주는 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먼저 1대1로 권면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1대1로 권면을 해서 바로잡아줘야 돼.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 돌아보기를 바래. 1대1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안 통해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단계가 교회의 다른 중직자들, 선배들 2대1, 3대1로 가서 두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뭐 교회 어르신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구역장님, 누가 또 높은 사람들, 또 이렇게 좀 앞에 있는 사람들 가서 두 번째 권면하는 거죠. 돌아오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해주는 거죠. 권면이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교회에 얘기하는 거. 세 번째 단계. 교회는 뭐예요? 당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가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상대가 똑부러지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은 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의 권한을 가지고 교회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방인 취급을 해야 돼요. 교제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끊으라는 거는 맨날 째려보면서 막 원수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대1 만남, 개인적인 만남들을 하면 안 돼요. 뭐 길거리 만나면 인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세 번째까지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일단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은 궁극적으로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계속 고집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버림받은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어설프 이렇게 그냥 뭐 붙잡고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두 가지의 범죄 패턴을 보고서 행동이 다르다. 자, 맞춤형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바로잡아 주어라라는 것이고, 영적인 자가 바로잡아라. 영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로잡아 줘야 될 때 여러분이 영적이지 못해 내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안 잡아줘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는 거랑 그냥 만나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연민을 갖게 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바로잡아줄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 평상시 영적이지도 못해. 그러면은 바로잡아주러 가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대판 싸우고 원수되고 오는 거예요. 이 인간 다시는 만나라 봐라 이렇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10계명, 2계명, 3계명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육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양육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양육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잘 양육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